현재 가장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룹이며 또 전 세계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인을 들라고 하면 단연 BTS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짠! 하고 나와주셔야 되는데, 네. 물론 사진에 일일이 얼굴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 그룹이 바로 BTS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콧대 높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여러 주 1등을 차지를 했었고요. 음반 판매량 그리고 영상 조회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소위 아미, 즉 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데, 이 사람들이요 BTS가 너무 좋아서 무작정 이 BTS를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BTS가 떡볶이를 먹는 그 영상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떡볶이 수출이 60%가 더 치솟아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 BTS가 이 맥도날드 너깃을 이렇게 선전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무려 38배의 판매량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BTS는 뭐든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따라하고 노래도 따라하고 춤도 따라하고 하물며 먹는 것까지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냐는 겁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 따라하려 하지 않고 그냥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려만 했다는 것입니다. 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아예 따라할 생각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욥기가 받은 저 갑절의 복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욥기가 받은 고난과 고통만은 제게 주지 마십시오. 갑절의 복도 너무 좋지만 그 욥이 받은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는 잘 살았습니다. 욥은 그냥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아도 잘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 10남매 그리고 전 재산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울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욥기서를 극찬합니다. 빅토르 위고 같은 경우는 인간 지성의 최대 걸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했고, 또 루터 같은 경우는 욥기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어떤 다른 책들보다 웅장하고 숭고하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욥기서가 다만 갑절의 복으로 인해서 이러한 극찬을 받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결국 왜 이렇게 욥기서를 극찬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서의 핵심은 갑절의 복이 아니라 오늘 이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왜 주님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2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그동안 안 했던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전능하신 주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계기가 무엇인가 해봤더니
38장에서 41장에 그 계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해보라 라고 하면서 77가지의 질문을 막 폭풍처럼 해댑니다. 그런데 그 폭포수 같은 질문 가운데 하나도 답을 못하는 그 욥이 40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질문들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하고 작은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을 했던 그 입술을 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입을 열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직 욥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에 6절을 보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되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평안해졌는데 왜 회개를 하게 될까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한 회개가 아니었고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에 대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부터 그동안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하자 41장까지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77개의 질문을 한 이유는 대답해봐, 재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 1장 21절 또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라, 또 2장 1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욥이 불평 없이 꿋꿋하게 참아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죠.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또 7장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는 것이 지겹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죽여달라, 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장 2절의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하여 대답을 해보아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참으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께 전념하고 집중하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평안할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욥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 그 이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절의 복은 책으로 말하면 부록이고 음식으로 말하면 디저트인 경우입니다. 메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복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덤으로 받는 이 갑절의 복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면서 받게 되는 이 갑절의 복, 눈으로 보게 되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욥이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인데 욕먹고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을 비판하기 시작한 엘리바스에게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욥이 욕을 먹고 있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울며 긴긴 밤을 지새우는 욥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 그것을 다 듣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욥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서서 욥을 편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엉킨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응어리가 남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더라고 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편이 돼서 언젠간 우리의 편이 되어져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욥에게 대변을 해준 것처럼 우리를 대변하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유를 회복시키고 갑절의 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유의 회복은 욥이 중보 기도할 때에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이 하기 어려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망하고 있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죗값이니까 원망 말고 받아. 빨리 회개해. 그 정도로 끝난 거 감사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울분이 생길 겁니다. 우라가 생길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기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그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소유의 축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복이죠. 13절, 14절, 15절에서 길게 설명하고 욥기가 끝납니다. 특히 세 딸의 이름을 밝히면서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족장 시대여서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에게 기업을 줄 정도로 딸들이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복들이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는 복이 있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는 갑절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갑절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후반기에는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의 소유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때 했던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서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숲에다가 기도처를 하나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처를 왔다 갔다 했는지 그 기도처까지 이 오솔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과 가정과 개인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을에 평안이 깨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처로 가는 그 오솔길을 보니까 그 오솔길에 잡초들이 무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기도를 적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결국 평안이 깨지고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기도의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평안이 찾아왔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고 개인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형제여, 또 때로는 자매여, 그러면서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도의 오솔길에 결코 잡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잡초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욥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경험만 하는 사람이 있고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그 고난에 짓눌리고 쓰러지는 사람은 경험에 그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고난을 당하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더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은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뭘 증명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증명합니다. 욥은 고난을 경험한 것만으로 끝난 뻔했는데 불평하고 저주하고 트집잡고 변명하다가 고난만 경험하고 끝날 뻔했는데 욥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대로 실제로 주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늘 내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총을 통해 후반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 갑절의 복과 더불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조님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욥기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이 욥과 같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반기에는 더 큰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욥이 중보 기도를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